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한 스토리는 익히 잘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 1장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아 도망을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큰 성읍, 그러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큰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상고해 보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스토리의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2절이기 때문에 2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니느웨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숨겨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어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2절을 두고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는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은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2절의 명령 속에서 니느웨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니느웨가 어떤 성이라는 겁니까?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큰 성읍. 그리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죄악이 큰 성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외형적으로는 큰 성읍이지만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죄악이 큰 성읍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3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뒤로 넘기면 3장이 나오죠.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큰 성읍인데 얼마나 큰 성읍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걸어서 사흘을 다닐 만큼 큰 성읍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걸어서 사흘을 다닐 만한 성읍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커요? 사흘을 걸어서 성읍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면 큰 성읍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의 사대문 안을 여러분이 사흘 동안 다니면 여러분이
말할 내용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대문 안 성읍이 됩니까? 네? 왜요? 제가 안 해봤으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 사흘을 걸어서 성읍을 한 바퀴 다 돌아서 말을 선포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대에서의 사흘을 다니면서 성을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다. 지금은 사실 큰 거 아니죠.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아도 사흘 다닐 수 있고, 그죠? 지금은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도 사흘 동안 다니면 다 돌아다닐 수 있고, 그건 별로 큰 거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걸어서 사흘을 다닐 수 있는 성읍이다. 그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표현했다. 외형적으로. 그만큼 외형적으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팽창한 성읍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하고 발전한 모습을 가진 성이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하면 서울의 사대문 안 여기저기 솟아있는 빌딩 숲을 보면서 니느웨도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한 큰 성읍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아니면 미국의 뉴욕 맨하탄 같은 특별히 경제 지역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월이라는 말은 벽이잖아요. 스트리트라는 말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월스트리트를 가면 벽이 쫙 되어 길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월스트리트라느냐? 빌딩이 벽처럼 만들어져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라고. 그만큼 부흥한, 그만큼 발전한, 성장한 도시인데, 아마 니느웨도 그렇게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그런 곳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읍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죄악이 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의 내면에는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큰 죄악을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은 외형적인 것이지만 악독함은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외면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와 비례하는 악독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말자, 뭐 그런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악독함이 동반될 수 있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뭐 전부라고는 외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외형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성장을 말합니다.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외형적으로 이미 대형화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큰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교회가 그럴까라고 생각할 만큼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과 부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악독함을 얼마나 경계하고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여간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큰 성읍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큰 도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큰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강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창세기로 올라가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성, 내륙 지방이죠. 요나가 있는 이 지역에서 바라보면 내륙 지방. 근데 요나는 그리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욥바로 가서, 욥바 항구에 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배인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쪽은 어디예요? 오늘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스페인 꼭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결국 요나가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는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 이 위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위협하는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뭘 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신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한마디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물건을 던져 배를 가볍게 해야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도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힘써서 애써서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각각이 열심을 내어도 이 위기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젓는 행동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이 열심을 내어도 해결이 안 되니 이제는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을 내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도 오히려 물결은 점점 흉흉해지고 죽음의 큰 물결은 더 심하게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힘을 합해서 힘써서 열심을 내어도 안 되고 능히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되는 이유를 함께하지 않은 데서 찾고 그래서 다 함께 다 같이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도 문제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힘을 합해서 노를 저어봅니다. 힘을 합해서 구멍을 막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해도 여전히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예. 자, 이 12절을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뭐라 그래요? 안다. 이렇게 상황이 잘못된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 방법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나는 이 죽음과도 같은 풍랑의 상황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를 보면 안다는 것도 이 위기 상황, 이 문제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안다는 것도, 아는 것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상황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습니다. 요나가 알 뿐만 아니라 요나가 아는 것을 말해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알아도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두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 함께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힘써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안 되고 힘을 합해서 해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상황, 이 죽음과도 같은 풍랑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어도 안 되고 힘을 합하여서 힘써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진정한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몰라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의 뜻을 몰라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건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주의 뜻을 몰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알고도 어려워할까요? 저는 저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의 뜻을 몰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의 뜻을 알고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기 싫거든. 주의 뜻대로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 주의 뜻대로 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주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다 그 나름대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와 위기는 계속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힘을 합해서 다 같이 하면 될 줄 알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어. 때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주님의 뜻, 명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풍랑을 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